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에게 죄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23절에서 우리가 함께 번역된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자기의 편의적으로, 자기들 필요할 때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듯이 불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 자체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 분명히 어두워진 인생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듣게 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처지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초대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대강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적 아마도 교회 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성경 암송하셔서 지금까지도 외우고 계시다는 분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아주 짧지만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모든 인생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 해당되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아이를 베게 된 어머니였을 것이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여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이제 함께하지 않았던 남편, 즉 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그의 상황 속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으로 아마도 요셉을 택하셔서 그를 아버지 삼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이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요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나 혹은 인간적인 세평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의 뜻, 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19절에 보는 대로 이 상황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그 결혼 계획을 중단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그는 이제 돌에 맞아 죽거나 정말 극형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형편에 놓인 약혼녀에게 배려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한 번 더 개입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 참 근사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방편대로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뜻을 다 알 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셨고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이 무지한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온갖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할 것이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일러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가 좋아가지고 정말 상황을 탁 보고도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덕이 되겠고, 누구를 배려해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살피는 것이 배려가 되겠구나. 눈치가 있어야 되죠. 인간관계도 사실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이 피조물된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나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나의 인도자가 누구신지,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이제 정해 주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은 아주 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드물진 않았습니다. 더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 때에도 보니까 브라질의 한 선수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등번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 보니까 지저스, 예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계하는 분들이 어떻게 발음하나 했더니 제수스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을 이제 음가를 차용해서 그렇게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연으로 그 축구 선수가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담입니다만은 브라질 선수들이 이 캐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 중에는 드물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보면 경기 끝나고 둘러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흔한 이름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그런 흔할 수밖에 없어서 이름마저도 좀 특별한 것으로 하려고 달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중점을 두고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무엇보다 더 유대인들에게 이미 주셨던 은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제 주실 은혜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말씀이 150번 이상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인용을 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자의 탄생,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언제 오신다는 것은 일러주시지 않으셔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깨워주신 예들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하셨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나 또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근접하게 상황을 묘사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어떤 상황을 한정하여 예언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구원자의 탄생을 예고하신 말씀,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펼치신다는 말씀이죠.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은 따지고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범주 안에서 오늘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두렵고 긴장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듯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만큼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또 일러주시지 않으신 것은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얼마나 살게 될까? 나는 언제쯤 세상을 떠날까?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실 때도 있어요.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러기도 하시는데 때때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언제쯤 멸망할까?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 좀 알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좀 살다가 멋대로 또 살더라도 회개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 약속 위에 신실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요셉은 이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점잖게 생각을 한다 하여도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보여야 될 가장 합당한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필요로 하는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들어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해서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고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듣고자 했으면 정말 간절히 듣고자 소원해야 할 것이고 이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요셉은 어찌된 영문인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오늘 본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청종하여 순종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범주를 넘어서는 큰 경륜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만큼 감사하며 영접하며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탄의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외롭고 두렵고 연약한 인생을 살다가 말게 될 저희들이지만 저희 가운데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땅한 찬송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